21장 18절부터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 뭐냐면 오늘 21장 18절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화요일에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에 이제 있었던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우리 바로 앞에 이제 이 사건,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직전에 그 전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두 번째 성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밖을 나와서 그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이제는 머무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있었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은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다르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 시간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월요일에 이제는 이 성전 정화를 했죠.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했는데 월요일에 성전 정한 걸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그 마가복음에는 월요일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월요일에 저주를 했고 이른 아침에 시간적으로는 똑같이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나 보다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베다니로 돌아가다 그 다음날 이튿날 화요일 아침에 오다 보니까 화요일은 똑같죠. 여기도 화요일이고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저주한 무화과 말른 것도 화요일인데 마가복음은 차이가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저주한 날짜는 월요일이고 말른 것을 확인하는 것은 화요일 아침으로 그렇게 어쨌든 좀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기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특별히 뭐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니라. 예수님이 참 우리와 주님이 다른 것이고 주님이 육을 입고 있었지만 참 이 이른 아침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곧 오늘 지금 화요일 아침 며칠 이틀 후 2, 3일 후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릴 판이에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 이른 아침에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주석에서는 이른 아침 오늘 아침도 안 드셨으니까 여러분 아침을 몇 시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을 못 드시고 예수님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침을 못 드시고 이른 아침에 아침도 안 드시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죽음이 앞에 계신데 그렇게 할 일이 많으셨나. 죽음을 앞두고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어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그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고 그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내일 모레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나도 틀어놓지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가진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은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죠. 왜 갔을까요? 배고픈데 간 이유는 한 가지요. 뭐 먹을 게 있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가봤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그 행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럼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두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죠? 우리도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럴 때가 있나요? 배가 고파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예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앞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마치 군 입대만 앞두고서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군대 갈 생각하면. 그리고 날짜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가 두 번째, 슈바이처가 자기 책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이유를 너무 내일 모레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본만 봐서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유는 분명하죠.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사실 우리 한글 번역 마가복음만 보면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서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더 웃긴 겁니다. 아니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고서 무화과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사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구나. 열매를 맺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저주해놓고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가 예수님이 열매를 아니 겨울에 가서 감나무 가서 감을 찾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본문을 그냥 한글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겨울에 감나무 가가지고 감나무 열매를 구워서 없다고 감나무를 저주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실 그 6월절은 언제냐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5번 열매를 5번. 근데 5번 열매인데 처음 열매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을 때 그 무화과는 그러니까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티에나라는 무화과가 보통 그 진짜 상품성 있는 무화과는 티에나고 상품성이 없지만 맨 처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갈 때 이때 예루살렘 입성했을 이때쯤에 처음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곡식은 이제 그리고 사실 이때는 곡식이 열릴 때 곡식 6월절 무교절 이열 그때가 이제 어제 말씀한 초실절이 시작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곡식은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밀 이렇게 추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8월 여름에 과실들이 열리는데 이제는 그 과실 중에 하나가 무화과죠. 무화과가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사실은 이 무화과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마치 보릿고개 있었듯이 보릿고개를 지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릿고개를 몰랐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시기는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입니다.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 먹을 걸 참 귀하기 힘든 시기인데 그런데 그때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어놓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제는 업을 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첫 번째 무화과는 상품성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줘야 그 다음 진짜 상품성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지나간 사람들한테 아무나 이걸 따먹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따먹어야 진짜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리니까.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 무화과 첫 번째 열매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배고픔에 겨울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사모하는 그렇게 은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른 아침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간 이유는 뭐냐면 아니 거기에 바랄 것이 없으면 왜 갔어요? 바로 그때가 파게라는 처음 열매가 열릴 때였어요. 열릴 때.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그걸 찾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을 때 그 무화과는 파게가 아니라 티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파게라는 열매를 예수님이 찾았는데 그 파게라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에나는 아무나 못 따먹게요. 티에나는 파는 거지. 따먹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은 파게밖에 없다고. 파게밖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들성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여러분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려면 티에나가 열리려면 반드시 파괴가 먼저 열려야 돼. 파괴가 열려야 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생수. 마치 여러분 티에나가 파괴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것이 그 파괴 이후에 파괴가 떨어진 그 다음에 티에나가 열리듯이 이걸 보면서 제가 상상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드는 거, 물이 새어나오는 거.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풍성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속에 성전 문지방에 처음에 물이 스며나가지고 일천척을 간즉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간즉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간즉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을 또 간즉 헤엄치지 않고는 등이 건널서는 강을 이루게 됐는데 처음부터 강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티에나를 열매를 따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이 열매 이것은 그래서 단지 이 사건은 실제로 물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밖에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 들어오고 나온 분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에게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바로 생수가 아들의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죠. 그 처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그 파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그것을 삼아오고 계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삼아 우리 안에 그 열매가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터지기를 삼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교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주님이 이유 없이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마치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생수. 그 생수가 터져야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현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날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저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게 오늘 말씀은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 사건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저주가 무화과 나무 이망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파괴 이 파괴가 있어야 티에나가 열리는데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삼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삼하고 진짜 열매를 삼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